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들려오는 소식들이 늘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기를 하며 이 힘 가지고 또 일어서며 승리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동행기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사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는 못했습니다. 약 2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골리앗을 쳐서 이겼고,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즉시 그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사울 왕이 두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넘볼 것만 같아서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두려움의 대상인 그 다윗을 없애고자 원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바로 이 다윗,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기브아에서 그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다윗을 도망하도록 도와줬었고, 또 다윗의 집에 잠깐 갔다가 사무엘이 있었던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 나요드에서 사무엘과 잠시 머물렀던 그는 이제 기브아로 또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후에 높지대로 또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함께 먹게 되어지고, 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가드 왕에게 나갔습니다.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다윗이 바로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그 자 아닙니까? 가만히 두면 당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지금 죽입시다라고 건의하는 내용을 다윗이 엿들은 거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정말 흐느적거리는 이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겨우 아기스 왕 앞에서 도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사울 왕이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웃 나라에도 가지 못합니다. 그가 갔던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저 아래쪽 남쪽 지역인데 9월의 성지 탐방 여정 가운데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을 기대를 합니다. 어떤 곳일까? 사진으로 봤는데 좋아 보이는 곳은 아닙니다. 호텔처럼 그런 곳은 아니지만 어두침침하고 습기 가득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기에 거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 거죠. 하지만 다윗이 오갈 데 없다 보니까 아들람 굴, 이 광야 지역인데 석회질 때문에 바로 이 물로 말미암아 석회층이 녹아서 자연굴이 형성된 곳인데, 이곳에서 피하면서 도망의 삶을 살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기의 가족, 자기 부모를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왕에게 맡겨놓고 다시 헤레스 풀로 왔습니다. 그일라 땅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10광야 요새 산골 수풀에 머물렀습니다. 이후에 마온 황무지 엔게디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갈멜로 갔습니다. 신 광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글락성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글락성에 머물렀을 때도 자기의 처자식을 다 빼앗기고 맙니다. 함께 있었던 600명이 돌을 들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죠.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내서 처자식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이후에 사울이 바로 전투에서 죽게 되자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이 되었고,
7년 후에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나이 약 20살 정도에서 왕이 될 때 30세까지 10년 정도 또는 그 더 이상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었던 것이 다윗의 생애였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함께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이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말씀 보면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장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하고 있죠. 이런 배경 이후에 다윗이 갔던 곳이 어디냐? 22장 1절 말씀.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합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고 있죠. 그의 인생 밑바닥입니다.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아기스에게 도망했는데 아기스에게 갔더니 더 큰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또다시 도망을 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을 갔지만 피하지 못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가능성을 가졌던 그 장소에 갔지만 역시 피하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10년 이상을 이 두려움 때문에 또 사울 왕 때문에 도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고 또 도망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겨우 아둘람 굴에 있었지만 이곳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또 다시 광야로 헤매이는 그의 인생을 엿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갈림길들이 있지만 두려움, 무서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도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도망하기도 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도망하기도 합니다. 교회로부터 도망하기도 합니다. 돈의 문제 때문에 도망하기도 합니다. 직장 사업장 때문에 도망하기도 합니다. 질병 때문에 도망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상처와 갈등 때문에, 불신 때문에, 배반 때문에 도망하기도 합니다. 도망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핑계 이유를 찾아라고 한다면 100가지가 넘는 것이 우리 인생 삶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때문에, 아기스 왕 때문에 도망하고 또 도망하지만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두려움은, 무서움은, 염려는 우리 인생을 도망게 만들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할 수 있겠는가? 어디까지 도망할 수 있겠는가? 도망갈 장소가 없는 거죠. 내 영혼, 내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기스 왕에게 쫓겨서 도망하게 하셨는데 왜 아둘람 굴까지 가게 하셨는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밑바닥 끝, 그 어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왜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을 하셨을까?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려움을 직면할 것을 요청하고 계셨던 것이죠. 두려움을 도망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문제를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고난을 피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두려움, 그 고난을 직면할 것을 요청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역시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길 원합니다. 갈등 피하지 말고 직면하길 원합니다. 상처와 두려움을, 아픔을 피하지 말고 이것들을 직면하길 원합니다. 이것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계속 도망해야 되고 계속 피해야 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다윗 도망하다 이 아둘람 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시편이 총 150편인데 이 중에서 74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 시편 중에서 57편과 142편의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이 아둘람 굴인지 아니면 다른 굴인지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람 굴을 포함해서 피했던 곳이죠. 더 이상 오고 갈 데 없을 때, 더 이상 두려움을 피해서 갈 곳이 없을 때, 이 두려움과 직면할 수밖에 없을 바로 그때에 다윗이 또 다른 직면을 선택을 했던 거죠. 그의 또 다른 직면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였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을 직면하길 원했고 대면하길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상황이 두려워서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길 원했었고, 하나님을 찾길 원했었고, 하나님과 만나길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이 시편 57편과 142편에 다윗은 고통을 말합니다. 주여, 제가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얼무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입을 벌리고 저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속에서 다 타들어가 버리고 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좀 봐주세요. 이 주변에 보니까 의지할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 나를 알아줄 사람도 아무도 없네요 라고 하면서 그 어떤 누구도 다윗을 돕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었던 거죠.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도망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갑니다. 하지만 갈 곳 없습니다. 결국 갈 수 있는 곳이 낭떠러지시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우리 안에 분명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피할 때에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피해서 가기보다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 영혼이 쉬길 바라며 그분께 피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을 때에 시편 2개를 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편 57편에 다윗의 몇 가지의 결단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피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힘들었던 거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무엇 지키는 것이 더 힘들다? 마음 지키는 것이 힘들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어느 정도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결단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아픔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갈등과 상처 가운데 내가 노출되었을 때 내 마음 어디 둘지 몰라서 방황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부딪히고 오갈 데 없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지막 그의 인생 밑바닥 아들람 굴에 갇혀있을 바로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직면하면서 그런 결단합니다. 이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도망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길 원합니다. 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해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어떻게 컨트롤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피하면서 내 마음을 드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심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서 그의 영성을 개발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 속에서 자면서 아침이 됐는지 밤이 됐는지 모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었던 400명과 함께 거기서 머물렀을 터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영혼을 깨우는 것을 하는 거죠. 무엇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먹을 것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피할 곳이 없고 어디에 사울왕이 쫓아올 줄 알지 못하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께 찬송하리다라고 하면서 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었던 거죠. 이 굴 속에 한 사람의 말을 해도 전체 확 울리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성의 흐름이 다윗으로 시작해서 이 아둘람 굴에 함께 머물러 있던 400명의 마음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들의 인생들을 붙들어주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추위가 가득하고 언제 해가 뜰는지 알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확정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를 노래할 때에 바로 그때가 새벽이 깨워지며 새벽의 찬란한 빛들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새벽을 깨우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새벽을 함께 깨우길 원합니다. 이 새벽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발생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때만 생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늘 강조합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많이 아팠어요. 그분이 참 빠른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결국은 폐 질환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거죠. 그분은 말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고통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고통에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을 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다시 왕이 될 때까지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 두려움에 쫓겨서 고통 가운데 허락을 해 놓으셨던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 왜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왜 도망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을 찾으란다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 철저히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은 이 10여 년 동안에 다윗에게 훈련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뜻이 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머리 숙이게 하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체험케 해 주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에 주님이 그 고통의 뜻을 이루시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모든 환난 당한 자, 억눌린 자, 빚에 시달리는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했고 그 인원이 4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0명. 그들과 함께 지내는 그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지만 실상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만 되었겠습니까? 상처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자기 감정 관리를 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꼭 서로를 오해하고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마음이 억울함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좋은 관계,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보다는 어긋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하고 자기의 처지에 따라서 훌쩍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위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곳에서 함께했던 아비아달 지상도 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노년에 다윗을 배반하고서 압살롬 편에 서기도 했었습니다. 시글락 성을
성에 있었던 자기 처자식을 다 빼앗겼을 때 이 600명 되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함께 10년 가까이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에게 등 돌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 누구였다? 바로 이들이었다는 거죠. 이들. 어떻게 보면 힘든 자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설 수 있겠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오해가 있고 또 다른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서로 죽이려는 물고 뜯을 관한 이 부분들이 분명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다윗이 훈련받았던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된 거죠.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내가 왕이 되게 되면 정말 이들을 이렇게 모양하며 이렇게 인도를 해야겠다고 하는 자기의 왕의 계획을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함께 경험했던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누구를 선처하며 누구를 붙들며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는가? 밑바닥 인생 가운데 사는 자들을 돕고 붙들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다윗의 고통을 통해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10여 년 이상을 지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을 그릇 준비해 주시사 이 왕의 그릇으로 잘 다듬어 드시도록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의 뜻을 언제 알 수 있는가? 모든 것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피할 수 있다,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겔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단 말씀하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이 글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안 된다.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다. 세겔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나도 공사 중이고 너도 공사 중이고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너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나도 도망자고 너도 도망자고 나도 억울하고 너도 억울하고 우리 같이 살면 안 되겠다. 우리 각각 흩어지자. 떨어져 지내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상처받은 사람끼리, 실패한 사람끼리,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끼리 마지막까지 붙들면서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도망가지 않는다면, 떠나지 않는다면,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30세 됐을 때에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37세 되었을 때 12지파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에 왕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참모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말할 때 즉각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그의 부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왕국을 확장하며 세상을 다스리며 악을 깨트리며 어려운 자를 도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왕권을 확립함에 있어서 다윗 혼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곁에서 마지막까지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의 편에 있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고동락을 마지막까지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아둘람 굴에서 그를 찾아왔던 모든 환난 당한 자, 억울함 당한 모든 사람, 비세에 시달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동일한 인물인 거죠. 처음에는 오합지졸이었고 상처투성이며 억울함투성이었지만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서로 함께 모였을 때 이 10년 기간 동안에 이런 여정을 통해서 서로 훈련되어지고 서로 공동체되어지고 서로 신뢰가 쌓아지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들어서 쓰신 줄 믿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붙들어 준다면 하나님이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한번 해봤습니다. 찬영아, 너는 누구와 함께 목회하려느냐? 아둘람 굴에 처한 환경과 처지만 탓하고 있지는 않는가? 혹 아둘람 굴에 함께 머무는 자들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는 않는가? 아둘람 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마음을 확증하고 있느냐? 새벽을 깨우고 있느냐? 부르짖고 있느냐?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느냐? 아둘람 굴의 영성을 기르고 있느냐? 나만의 문제에만 묶여있기보다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 나도 힘들지만 또 힘든 인생과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며 저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누구와 목회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힘센 사람, 잘 준비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사람들을 붙여주기보다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동고동락하도록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이 시대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빚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교회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로 도망하고 있는가? 실제 우리 한국교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와 내 인생을 함께하길 원하는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내게 유익이 될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머물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을 붙들어 줄 때에 이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향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또 다른 두려움,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고난과 두려움과 직면하길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성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이 뜻이 분명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함께 찾고서 아둘람 굴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둘람 굴에서만 훈련받을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굴에 있을 때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만나게 하신 그 영혼들을 마지막까지 붙들어주며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